시편 1편은 주야로 묵상하다.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시편 1편의 중요한 문장이죠. 자, 시편 1편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을 시편 1편이 갖고 있는 시편 전체의 그림에서 보면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1편과 2편이 두 개의 주제 기록입니다. 1편은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는 삶, 묵상하는 삶을 살면 그 영혼이 복을 얻고 그의 인생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그 주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왕에게 복종하는,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복종하는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된다. 그 두 가지 주제가 이제 이 성경 시편 전체의 주제인데, 시편은 구약 전체에서 옛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찬양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를 선포했는지 지혜시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구약의 영성의 그 심장이 시편인데, 그 심장의 중요한 주제 중 두 개의 주제 중 하나가 1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구약의 영성생활의 핵심이 바로 1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밖에 안 되지만 이 비밀과 이 열매가 아주 막강합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야로 묵상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가 복되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악인과 그리고 악인과 의인이 대조가 되는,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이 지혜서에서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악인과 이제 의인이 대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렇게 대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노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대조되면서 사실 악인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비참함입니다. 악인의 비참함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의인과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신약에 와서 의인과 악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의 악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가 악인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이 지혜서 문맥과 이 지혜시에서는 악인과 의인이 둘 다 언약 백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악인의 길에 들었을 수도 있고 의인의 길에 들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어야 될 긴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근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신다.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신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주제가 우리 그 시편과 잠언에 이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여정을, 두 가지 여정이 있고요. 자, 의인과 악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1절에 이제 봐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따르지 않는다. 영어로 이제 walk이에요. walk. 걷지 않는다. 히브리어도 이게 걷다고 하거든요.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않는다. 두 번째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이렇게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걷고 서고 앉는 것, 이걸 어떻게 돼요?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자리와 악인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서 악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의인의 길에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분별해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얘기에 나오는 거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런 자가 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복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같은 말이죠. 예, 그렇게 할 때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분별할 수 있고 오만한 자리를 분별할 수 있고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형통하게.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잘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이 묵상이란 말부터, 그럼 도대체 이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이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뭐 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그래서 묵상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찬찬히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 성경에 이제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을 묵상한다는 말이,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도교와 이 불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왠지 조용히 침잠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가만히 그 뜻을 음미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어떤 때 쓰이는 거냐면 짐승이 배고파서 으르렁거릴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너무 재밌죠? 네? 배고파서 포효하고 으르렁거리는, 예? 그렁그렁거리는 말이에요. 배고파갖고 굶주린 사자가 이렇게 으르렁대듯 그럴 때 쓰는 단어, 예? 하가라는 단어를, 히브리 하가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묵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고매한 인품을 갖고 고매한 그 아주 고상한 문장을 가만히 읊조리며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플러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나는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냐?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온전하게 살고 싶은데 왜 그분은 도대체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시고 내 인생에는 전혀 보이시지 않고 계시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과 들썩임과 고뇌와 이런 것들이 마구 뒤범벅이 돼 있는 그런 단어가 묵상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대단히 역동적입니다. 이 묵상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오늘 율법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더 많이 하겠지만 이 즐거워하라?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한다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법조항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 법리와 이런 것들의 것들을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은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그거 어렵죠. 예, 그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즐거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묵상이란 말, 성경이란 말, 여기서 이제 율법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토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토라가 두 가지 이제 뜻으로 쓰여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법, 규례 이런 의미에서의 토라가 있어요. 교훈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모세오경 전체를 가르쳐서 토라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대명사로.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율법 얘기하는데 그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율법하면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제 봐서 찾아보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을 모세오경으로 봤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수적인 그런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3살 때부터 암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말씀을 모세오경으로 이제 알아들은 거죠. 시냇가의 신문나무처럼
이 계절을 쫓아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감흥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1998년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묵상지를 제가 이제 저희 단체에서 기획을 해서 제가 만들고 제가 4년 동안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이 1장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삶을 훈련해서 형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을 깊게 이제 봤는데 제가 이제 4년을 하면서 굉장히 곤고한 일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매달 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는 편집하는 사람 거의 밤새다시피 해야 돼요. 그걸 읽고 또 읽고 본문에 묵상하는 걸 또 생각해보고 원고들을 다시 이렇게 다시 이제 조탁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본문을 깊게 생각하고 많이 생각해요. 그 4년 동안에 제가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일주일을 거의 밤새듯이.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그 4년 기간은 저희 한국에 있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제가 성경 묵상을 더 많이 한 사람인데 제 인생이 형통하지 않더라고요. 예? 머리가 좀 빠지고요. 그때부터 머리가 빠져서 지금 제가 사실은 이 숱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이 알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털이 많은데 이게 다 없어지고. 그리고 막 위장과 막 십이장이 나가고 막 그래서 뭐 몸이 너무나 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변 환경이 뭐 좋아지냐 저희 또 집안 형편도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완전히 이거 뒤통수를 맞는 거죠. 아니 율법을 묵상했는데 형통하지 않고 피폐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다시 제가 원어로 공부하다가 이제 큰 깨우침을 얻은 거죠. 그 첫 번째가 이게 제가 이제 10절에서 20절 정도를 묵상하는 그 묵상집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돼서는 한계가 있는 거다. 이게 전체를 묵상해야 된다, 전체를.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이 통째로 암송을 해갖고 그래서 묵상을 이제 해갔구나.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그걸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가 너무나 핍절했고 여러모로 경제 형편도 너무나 안 좋고 그래서 나도 형통해야 되겠다. 형통하는 길은 일단은 암송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암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장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1장을 암송하고 2장을 넘어가면 1장을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다시 1장을 리마인드하고 2장을 하고 3장을 넘어가면 1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이 유대인들은 이걸 3살 때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0이 넘으니까 휘발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40이 넘은 분들, 특히 50 넘은 분들은 휘발성이 굉장히 이제 있잖아요. 엊그저께 제가 60 넘은 분들 만나서 저기 일주일 돌아보라고 이렇게 시간을 줬더니 목사님 어제도 생각 안 난대. 그래서 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렸을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걸 대체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죠. 이걸 다 암송하라. 다행히 성경은 전체를 암송하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 묵상하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 한숨을 쉬고 안도의 숨을 쉬고 그러면은 암송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한 게 이제 전체의 구도를 쭉 제가 파악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체 문맥과 그런 흐름을 알고 나서 해당 본문을 묵상하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니냐. 제가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2002년인가 3년에 제가 이제 연대 그 강의실 빌어갖고 거기 이제 제가 있던 단체 학생들을 다 모아갖고 제가 이제 3일 동안 성경의 맥과 얽개 그때는 거예요. 성경의 맥과 얽개 강의를 했다니까 한번 사람들을 모아보자 모은 거예요. 학기 중에. 그때만 해도 사실 제가 그때 신학도 하지 신학을 막 하긴 했지만 제가 깊이 연구를 이렇게 다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을 만큼 도표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오전에 3시간, 오후 3시간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가 아닌데 강의하는데 학생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재미났던 것이 1학년 학생들인데 1학년 학생들이 이제 그 선배들이 야 뭐 이 강의하니까 한번 가자 그랬는데 억지로 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이제 협약을 맺기로 오늘 너 오면은 내가 오늘 밥 사주겠다. 그래서 이제 하루만 오기로 했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나올 뿐 아니라 친구들을 데려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큰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이게 한 본문만 공부하는 것 갖고는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그 언저리를 맴돌 뿐이지 그 시면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다. 그때 작정을 하고 제가 공부를 해갖고 2009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성경의 맥과 얽개가 나온 겁니다. 5, 6년을 제가 공부해갖고 그걸 만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할 때 구약을 갖다가 신약을 갖다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챕터 바이 챕터로 일반적으로 강해를 하는데 그러나 이게 편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신약도 알고 구약도 알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묵상을 하되 제대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놓친 게 뭐였냐면 6절이었어요.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거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게 그 알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알다. 야다라는 동사인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했을 때 이 동침하다는 표현이 야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녀석이 참 잘하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이 교제의 그 실체감 속에서 나온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도가 증가하고 그분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그분을 알아가는 이 역동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였구나. 그러므로 묵상에는 반드시 기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영성은 묵상과 기도가 같이 갈 때 이게 제대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영성인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영성 훈련을 하는데 영성 훈련에 대한 저의 단어는 뭐냐면 체화된 말씀과 깊이 있는 기도예요. 제 표현입니다, 이게. 저의 개념인 거예요. 영성 훈련이라는 건 별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체화하는 것과 그 체화된 말씀의 원리과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그분과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거든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back to the basic에서 우리 지난번에 연초에 시작해갖고 항상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 여기저기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시편의 항상 기도가 여러분 말씀 묵상과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같이 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기독교의 기도는 묵상과 이게 완전히 단짝으로 딱 붙어 있는 거다. 묵상 없는 기도 그거 한계가 있는 거고 기도 없는 묵상 그거 심각한 거다. 심각한 거다. 이게 이제 여러분 마음에 딱 박혀야 돼요. 이게 정말 이게 ABC 중에 A 중에 A르구나 이거를 제대로 내 안에 장착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면서 내 삶이 이게 복이 되고 형통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풍성함이 이 땅의 이 이웃과 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 그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묵상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묵상이 이제 즐겁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묵상이 즐거운 거를. 이게 성경이요. 이 법리 십계명을 그거를 막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즐겁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덜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세오경은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제 자리가 잡히면 매주 이게 저녁에 이게 평일날 저녁에 모세오경을 매일매일 한 장씩 강해할 생각이 제가 60이 넘으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 많고 그러니까 다 맡기고 이제 제가 평일날 제가 계속 강해하고 싶은데 이 모세오경을 강해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이 삶 자체가 이게 굉장히 재밌고 우리 영혼이 복이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까 분별력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 묵상을 깊이 하게 되면 이 거짓과 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 세상에 거짓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가치가 우리를 지배할 때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이 이게 골로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악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의 길. 여러분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 이방인들, 그런 이방인들을 악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악의 길을 가서 악한 길로 가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뭐 여기 악한 사람 따로 있고 선한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갖고 내가 악한 길에 들었으면 그게 악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의인의 길에 서면 그게 의인인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분별력 있게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고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정말로 잘 되라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을 막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누구 책임이냐? 그 당사자 책임인 거예요.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이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돕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도울 때 그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묵상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게 이게 분별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저 친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분별력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우상에 채색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실 이제 굉장히 잘 생각을 해봐요. 돌이켜서 내가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경대로 섬기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가까웠는데 안 내려와요. 물도 안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물도 없는 단식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내려오는데 큰일 나지 않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모세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론에게 부탁해서 우리가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달라. 그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분들이 송아지가 워낙 애굽 신에는 아피스 신이 있었거든요. 아피스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로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로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건데 잘못해서 뭐냐면 자기들의 애굽에서 배운 방식인 신상을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녀석들 괜마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다. 다시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죽여버리려고 하세요. 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자인데 피조물의 형상으로 나를 섬기는 거 싫어서 그게 1계명이죠. 1계명, 2계명이 그거잖아요. 모세에게 제대로 말하자. 다 죽여버리고 나 너희 가정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감정선을 건드리잖아요. 나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이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를 그래서 많이 하는 겁니다. 구약에도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로마서 1장 21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 바울이 그걸 지목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헛헛한 마음을 채우려고 뭔가를 만드는데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이방신 안 된다. 신약은 뭐예요? 재물신 안 된다예요. 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은 혹시 내가 만든 신을 섬기지 있지는 않는가? 그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물론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갖고 뭐 경배하고 그런 의식을 행하지는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최근에 번역돼 나온 책에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인데요. 저 책 한번 읽어보신 분 있어요? 네, 한 분 계시네요. 모두 다 읽으십시오. 저 책이요. 벌써 30세가 넘어갔는데 아주 명쾌하게 썼어요. 명쾌하게. 요만한 조그만 책이라 이렇게 손에 딱 핸디하게 들고 있어요.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금방. 그래서 어렵지도 않고 근데 굉장히 잘 쓰셨어요. 저분 책을 제가 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 책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하신 얘기를 가만히 보면서 이게 내가 만든 신이라는 개념을 저분이 참 설명을 잘했는데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형물 즉 가짜 신이 될 수 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의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그것이 우리가 만든 우상이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의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신이다. 가짜신이다. 그래서 현대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죠. 우리가 군사력, 기술 발전, 경제 번영, 이데올로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상이 이제 이 문화 속에 있고 우리 자신이 또 만든 그런 것 속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믿고 우상을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이 사람이 표현하여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게. 여러분이 그릇된 욕망의 비극을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는데 마음에 우리 가장 갈망이 많아갖고 이걸 꼭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장 깊은 열망을 갖고 있는 것들이 때로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로마서 1장 24절부터 쭉 보시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주 재미난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죠?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고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시키서가 아니라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징계를 주시니까 사랑이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좋은 열매를 맺겠지만
나의 우상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만약 그걸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청년부를 같이 하니까 이제 그 친구들 이제 이렇게 카톡도 하고 이제 밴드에서 서로 저널링도 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 목사님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너무 피곤하니까 자꾸 이제 저 유튜브 보고 그죠? 유튜브 보고 거기에서 있는 저 예능 그걸 많이 본다. 예능 프로그램 본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이제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갖다가 자꾸 예능을 보게 되는데 참 힘들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예능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그 예능을 보고 있으면 좀 약간 좀 바보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남들이 그 자기들이 그 열심히 자기들끼리 시덕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봐줌으로써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열심히 봐. 그럼 굉장히 즐거워해. 그 거짓 즐거움 아니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그 예능인이 나와서 내 앞에서 지금 나하고 얘기하면서 재밌게 한다. 그건 리얼리티가 있죠. 나와 뭔가 역동이 있는 건데 남들이 하는 거 보고 계속 그걸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TV가 바보 상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뭐예요?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힘들 때 예능 프로그램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는 거죠. 와, 이게 리얼리티예요. 네? 하나님을 생각하면 위안이 안 돼. 기도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 근데 예능을 보면 와, 좋아. 이것부터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능인이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 그 프로그램을 많이 보면 여러분이 복되게 삽니까?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물론 뭐 때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잠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노다지 그러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묵상 생활을 까먹으면서까지 또는 그거를 제껴가면서까지 거기다가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그게 우상인 거죠. 그게 우상인 거예요. 제가 이제 요새는 이제 제가 이 전철 탈 일이 없어서 이제 가끔 타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9호선이 참 좋은 게 완행은 이제 낮 시간에 보면 이게 급행은 사람이 많잖아요. 낮 시간에 보면 앉아서 가요. 저는 이렇게 보다가 차라리 앉는 게 낫지. 그래서 앉아서 책을 봅니다. 그 책을 보다가 이렇게 주변에 딱 보면 아무도 책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물론 핸드폰에서 좋은 거 보시고 있으시겠죠. 책도 보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거의 만화 보고 있고요. 예? 그 수잡지 않은 그 뉴스 보고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내 인생이 평화롭고 내 인생이 심오하고 내가 갖고 있는 정서적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 이것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지려면 먼저 생각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동산 중앙에 있는 날 보고 실과 그거 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예,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럼 하나님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 죽기도 왜 죽냐?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해서 야, 너 그거 그렇게 한 거야. 그게 뭐예요? 거짓 진리가 들어오잖아요. 생각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내 동네 그렇게 안 보였던 그 과일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말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니까 감정선도 같이 가버리니까 그걸 따먹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 구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아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성장 안 하느냐? 그래서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가 이 묵상을 제가 4년 하고도 꽝이었잖아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4년 하고 몸이 망가지고 완전히 12장하고 위가 완전히 그 궤양에 빠지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저걸 먹었어요. 저 죽을 먹고 그것도 안 되고 또 3개월 동안 한약 먹고 겨우 했는데 결국은 돼지고기를 못 먹는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묵상 4년에서 돼지고기를 놓쳤습니다, 제가. 여러분, 돼지고기를 못 먹는 사람 심정을 여러분 잘 모를 텐데 한국 음식에서요, 이게 식당에 가잖아요. 돼지고기 못 먹으면 못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제가 하루하루 살면서 저 자신에게 돼지고기 못 먹을 때마다 제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잘못 신앙생활하면 또 이 꼴을 당한다. 저 자신에게 자꾸 각인시켜요, 제가.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되더라고요. 예? 열정적으로 앞뒤 분간 안 하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이 묵상의 삶부터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묵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자기 욕심과 자기의 탐욕을 어느 틈에 거기다 채색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의 해독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의 탐욕과 자기 욕망이 해독이 일어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우상이 이거 내가 또 이게 하나님보다 이걸 더 생각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으면서 참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면서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그냥 입만 아픈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생각과 자기의 그 위치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엇나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단순히 뭐 묵상 안 하면 좀 수준 낮은 신앙인으로 살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교회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뭐 행사도 하고 막 헌금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날탕이고 거기다가 인생이 점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평안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네? 막 우울하게 지나가고 막 저 주변의 일 때문에 짜증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평안한 삶으로 가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단 말인 거예요. 이게 아주 현실적인 이슈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을 잘 따르고 적절하게 파도를 타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속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단기간에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년, 20년 장기적인 그러한 인생 여정 속에서 볼 때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유복하게 되는 것이지 비진리 가운데 허탄한 신화에 빠져서 우리가 10년, 20년 살아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열매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거짓 중에서도 가장 큰 거짓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 선에서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한국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같이 보면서 이 묵상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해요. 이 묵상의 이 실체를 잘 제대로 우리가 숙지하지 못했을 때 참 우리 인생이 생각과 다르게 많이 무너지고 이단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사실 굉장히 가정이 망가지고 파탄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비결은 각자의 심중에 있는 가짜신을 파악해서 그걸 해체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 묵상 이게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본인 나름대로 이 내가 만든 식별법을 5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같이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라.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보래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고 무슨 봉사하는지 그거 가만히 보면 거기에 여러분의 우상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자, 두 번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자신이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왜냐하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꼭 필요한 데 쓸 돈이 있고 여윳돈이 있잖아요. 여윳돈을 내가 어디다 쓰는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돈을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의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일상 속에서 당신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보라 이거예요. 일상 속에서 뭘 위해 살고 있는가.
이분이 제시하는 그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막 분노가 폭발하고 막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막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당신의 우상일 거다 이거죠. 예? 하나님이 때로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뜻대로 됐는데 그게 화가 난다면 뭐냐면 지금 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이거 더 중요해. 그것 때문에 분개하고 분노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 저도 지난 세월 속에서 제가 기도가 안 들었을 때 막 제가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께 잘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기도 안 하기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 그때 막 너무나 막 하기 힘들어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저 수도원에 가서 제가 그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막 이제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도 힘들었고 저것도 힘들었고 막 이제 그랬다고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앞에 이렇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서 얼굴이 약간 슬픈 얼굴을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을 제 앞에서.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저 때문에 제가 이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도 너 때문에 고생 많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엄청난 충격이죠. 갑자기 뒤통수를 딱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든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고생 많았다 그러니까 제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밖에 나가서 어두컴컴한 데 가서 제가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예수님 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구나. 뭐가 그렇게 힘드셨을까? 제가 들이받은 적이 많거든요. 그게 다 이 양반이 그때 나 받아주냐고 나 버리지 않고 어떻게 붙잡으려고 그랬던 거구나. 제가 진짜 그때 진짜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뭐 그분도 나한테 만만치 않게 되겠지만 나도 그분에게 만만치 않게 되겠구나.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다시는 당신 원망하지 않겠다고. 그때 이후로 제가 그런 삶을 버렸습니다. 그냥 안 되더라도 안 되는 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살기로. 그 다음에 천국 가서 그 양반이 나보러 울면서 고생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면 저는 천국에서 골방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당신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하고 내가 해야지 그분이 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는 순간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가? 그게 뭐냐? 거기에 우상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우리의 우상을 이런 우상을 어떻게 우리가 해독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말씀 묵상과 침묵 중심의 이 영성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침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나의 실체를 성찰할 때 그럴 때 이게 해독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럴 때 이게 해체가 되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자리에 내가 와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이게 제대로 이제 기독교인이 되셨으니까 이 말씀 묵상을 잘 배우셔서 좀 열매 있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2003년부터 묵상 방식도 바꾸고 그러면서 기도법을 바꾸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제 15년째 됐는데 그 15년 동안 닦은 내공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묵상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기술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본문에 나타난 것들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그리고 우리 2000년 역사 속에 또 우리 선배들 했던 방법을 가지고 나누면서 여러분의 묵상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또 제대로 묵상하는 길을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복된 여정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절을 쫓아서
계절 쫓아서 과실을 맺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저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잠깐 좀 묵상하시고 포도송이 묵상하신 다음에 기도하도록. 잠깐 좀 보세요. 여러분은 저 몇 송이나 맺히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몇 송이나.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부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묵상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인생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으면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고 갈라디아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삶에 들어오시기 바라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명령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형통의 길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묵상하며 거짓 진리와 싸우고 우리의 만든 신을 무너뜨리며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당신 앞에 나오기 원하셨던 당신의 그 따뜻한 안내의 손길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지하고 잘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말씀 속에서 무지함을 헤쳐서 진리 가운데 가며 우리의 거짓 신을 버리고 참신인 당신을 붙잡는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자신들의 인생에 형통하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셔서 참으로 귀한 축복 가운데 당신께서 복주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정과 늘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복을 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